드린 찬양 그대로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요 범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지, 그냥 목사가 하는 설교로 들으시면 여러분이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이게 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하나님 리모컨 든 사람들 손 좀 마르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거든요. 손 아파서 리모컨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손에 성경책 들려지도록. 그래서 올 한 해 결산할 때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경험하는 인생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늘 그렇잖아요. 말씀 듣고는 가서 집에 가면 잊어버리거든요. 말씀 책 한 번도 안 쳐다봅니다. 집사님들이. 집사는 집사라고 준 게 아니고 집사님은 성경 말씀을 갖고 이걸 갖고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성도님 정도야 뭐 리모컨 들고 있든지 말든지 성경도 안 쓰지만 집사님들이라면 절대로 리모컨을 가까이 하는 게 불법인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리모컨 든 손 마르게 해서 아프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계속 리모컨 들 때마다 이 생각이 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시리즈처럼 나가는데요. 그 빌리바 이거 말씀 안 올리나? 시공을부터 계속해서 이게 이제 말씀 올려나? 들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도요, 어제도 강의 갔다 왔는데 강의 가면 인기 강사예요. 여기만 오면 힘이 없어지는데 가면은 바리바리 막 사설이 주시고 막 하거든요. 먹을 거 갖고 집에서 해보시고 심지어는 화장품까지 갖다 주시고 얼굴 거칠어진다고 뭐 동백 오일도 갖다 주시고 뭐 이상 뭐 뿌리는 것도 있대 그것도 주시고. 근데 우리 식구들은 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요 우리 그 학장님 있잖아요. 학장님 연세가 드셨거든요. 근데 학장이니까 이제 제가 교수로 가니까요 승기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분이 선물을 주세요. 근데 제가 그 연세 많으신 분이니까 돈 5만 원 많으면 선물 하나 갖고 갈 수 있잖아요. 정관장, 홍삼, 진액, 권사님 총. 그거 제가 하나 사서 갔거든요. 매 이제 명절 때는 제가 갖다 드려요. 어른이니까. 그렇게 사람들 많아도 선물 하나 갖고 온 거는 이 교수님밖에 없대요.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 우리 살거든요. 당연히 뭐 그냥 뭐 가는 길에 그냥 하나 사서 갖고 가면 되거든요. 제가 돈이 없습니까? 식구들이 없습니까? 돈 달라고 하면 주시는 분들도 있지 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얘기하는 게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토요일 날 거기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말 안 듣는 성도들 버리고 좀 가버려라. 그분 때문에 못 갈 것 같아. 네, 토요일 날 이제 교수 임명을 받습니다. 임명을 받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나왔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학장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경사스러운 날인데 뭐 경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식구들 와서 같이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몇 분 뭐 같이 오실 때 꾀죄죄하게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토요일 날 시간은 아직 안 정해졌거든요.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이게 광고 은사가 없어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두절미하고 여기까지 이제 편집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는가, 이 말씀이 실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늘 듣거든요. 진짜 못하는데 가서 들어봐야 돼요. 예, 예배 없는 날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옆집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내면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내면화 안 되면 여러분 절대로 역사 없습니다.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절대로 돕지 못합니다. 그분은 일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내면화되고 난 이후에 말씀의 내면화가 먼저 생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이걸 묵상해야 돼요. 이걸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본 것처럼 누가복음 8장 15절에
하나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하죠? 지키는 거죠. 샤마르, 간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간직하면 곧바로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떻게 돼 있죠? 인내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실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내면화시키면서. 그러면 내면화시키면서 환경과 상황은 어떻죠? 우리 편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편 아닙니다. 여전히 돈 없습니다. 여전히 돈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환경이라고 하는 상황들보다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의 크기가 커서 이 정도는 이제 이겨갈 수 있을 힘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내로 결실케 한다. 실체를 본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여기서 끝내버려요. 안 가져요, 말씀을.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리모컨 들고요. 먹을 거 찾고요. 성경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 가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0%입니다. 근근히 삽니다. 재수 없는 소리 하는 것 같죠? 재수 없는 소리 좀 더 깨달아야 돼요. 결실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가 늘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권능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권능이 아니라 이러면 귀신을 쫓고 세방을 만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지 말이라. 그러니까 지금 귀신 쫓는 거예요. 그냥 된 것 같죠? 끝없이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습니다. 진짜요. 이용훈 목사님 전화 올까봐 겁이 나요. 또 박승무당 그것도 쫓아달랄까봐 시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결실을 보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발표해요, 성도가. 매일 세상 사람들은 잘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잘 됩니다. 그럴 바에야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그런데요. 습관을 길러가야 됩니다. 1분씩 책을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10분을 보든지 영적인 시간에 내 시간을 투입해야 역사가 있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속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옆집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어와서 결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간직해야 되고 내면화해야 되고요. 내면화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외향화가 시작됩니다. 밖으로 드러납니다. 실체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저번 시간에 누가복음 7장에서 본 것처럼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실제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죠. 죽었습니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동했다라고 했고요.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40km입니다. 성인 10시간 거리입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죽기 전에 주님은 오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거 다른 게 없어요. 근거가 뭐죠?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삶에 돈이 없고 우리 삶에 건강이 없고 우리 삶에 무언가가 없다라고 봐요. 없는 그것을 나는 지금 이걸 현재로 받아들이는데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고 계시더라. 이거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실려 나올 때 주께서 이 과부를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과부가 예수를 못 봐요. 인생의 문제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스플랑크논. 이게 애가 탄다. 창자가 뒤틀린다는 단어라고 해서요. 예수가 이 과부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힘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주님이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내 문제로. 내 문제는 당신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저분의 문제구나를 알아먹는 거예요. 아, 내 문제가 내 문제만이 아니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문제가 저분의 문제구나. 그래, 저분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때요? 가슴은 그냥 집에 가면 너무 편하죠. 문제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신 못 차려서 그런지 더 터져봐야 알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가져가서 가슴 아파요. 그리고 이 죽음의 행렬을 딱 멈춥니다. 그런데 어디 가요? 이 과부의 아들이 실려 나오는데 장사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관도 아니죠. 시체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멈춰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맨 처음 발생하는 일이 뭔가 보니까 안 된다는 생각들이 확장될 때 그 생각이 중단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멈춥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내면화되면 아, 될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될 것 같아요.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성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이 과부의 아들을 보고 이 청년아라고 했습니다. 네아니코스라고 했잖아요. 이게 나홀이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홀, 헐떡거리다, 호흡하다, 숨쉬란 단어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이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호흡이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 문제 완전히 지금 끝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거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문제를 보아야 돼요. 그리고 봐요. 그 아이에게 청년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 소위라는 단어인데 그 소위라는 단어는요 살아있는 시체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인격체에게 쓰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살아있는 걸로 봐요. 얘를요. 여러분들의 삶에 재정이 말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믿음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돈은요 늘 없을 수 있지만요 당신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면 그거는 금방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걸 믿는 믿음이 없거든요. 내면한테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안 도와주거든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것 안 하면서 말씀 내면화 시켜내야 되죠.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봐요. 이 말씀의 실체가 주님이 이 아들을 살려서 다시 주님이 과부에게 주더라. 디도이. 그죠? 선물로 줬다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말라버린 것들 하나님이 다시 당신이 가져가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 그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근거로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근거로. 주님이 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 기복주의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기복주의다. 나는 그딴 돈 안 구한다. 먹고 살만해서 그래요. 돈 하나도 없어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너무 우리는 양분해서요. 제가 마태복음 14장에 왔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세례 요한의 엄마가 엘리사벳이잖아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예수가 배를 타고 무리를 떠나서 빈들로 가시더라. 베레모스라는 들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도 완벽한 사람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사람이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 그대로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나랑 같이 놀고 했던 그리고 자기의 길을 밝혔던 이 요한이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안고 그 슬픔 좀 식히려고 갔는데 무리들이 따라 붙인 거예요. 당신의 슬픔 정도는 구겨 넣으시고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코는 애가 탄 거예요. 가슴이 탄 겁니다. 왜 무리가 어땠으니까요? 무리가 먹을 떡이 없었거든요. 얘네들 떡 먹고 그걸 생명의 떡으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당장 급한 것은 그 떡을 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복주의는 이런 소리 무슨 소리 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돈 많이 벌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셔야 되고 집 나간 돈 끌어오자. 집 나간 돈 끌어오기면 말씀에 내면화 시켜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집 나간 돈 계속해서 나간다. 끝없이 나간다. 이제 그칠 때가 됐잖아요. 그거 갖고 주의 일에 사용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자 보세요. 이제 말씀을 내면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알았으면 오늘 본문을 갖고 이런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동원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를요 구구절절히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가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봐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 뭐 잘하는 말씀입니다. 뭐 이걸 자꾸 진리로 끌어들인다 뭐 그래도 좋아요. 근데 봐요, 세베대의 아들의 엄마, 이게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는요, 그 예수님 이모입니다. 그러니까 살로메는 마리아와 형제입니다. 아시죠? 그죠? 이게 어디 나오는가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고 찾지는 말고요. 요한복음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 살로메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와 어머니, 예수 어머니와 이모로 나오고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살로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 제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 마리아를 보고 네 엄마다 이제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한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게 아니라 이모입니다. 친족 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이모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모신 게 아니고요, 이모를 자기 어머니로 평생을 모신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건 이런 말 하니까 누가 또 처음 듣는데, 성경 안 읽어서 처음 듣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전혀 남이 아닙니다. 예, 어쨌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의 이모 살로메가 있으니까 분명히 예수와는 각도가 있을 겁니다. 그 살로메가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그래서 이제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완전히 판세를 뒤집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로, 다윗의 왕으로 그 예수가 자기를 선포할 줄 알았던 거죠. 실제로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서. 그래서 살로메가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에 가서 좌편에 앉게,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뭐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달라고 한 건 맞아요. 그런데 봐요, 예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니? 여기서 원하다는 단어가 아이테오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원하니? 라고 했는데 이거 원한다는 겁니다.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좌우에 앉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다. 자,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소관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어떤 얘기가 있는가 보니까 너희는 봐요,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아이테오 하는 게 뭔지 몰라. 니들이 아이테오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아이테오가 안 된다는 소리로 보시면 되고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의문문으로 번역했죠. 있느냐, 니들이 마실 수 있느냐, 의문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의문문이 아니고요, 요건 니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신다는 소리입니다. 의문문이 아니라 디나메다라는 단어인데요, 동사고 중수디포입니다. 중수디포는 그의 움직임으로 내가 움직여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잔을 니들이 마실 것이다.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한번 가볼게요. 세례라는 얘기로 같이 묶어 갑니다. 10장 38절만 볼게요. 말씀 잘 들으세요. 10장 30 아닌데 누가복음 제가 몇 장 그랬죠? 마가복음 10장, 예,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아이테오가 뭔지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아이테오가, 이거 제가 설명하겠지만요, 아이테오가 뭔지 모른다. 니들은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니들은 아이테오가 뭔지 모른다. 무엇인지 모른다. 다시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 의문문으로 있는데 의문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이테오 하는 게 뭔지 몰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다. 의문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공격받는데. 예,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고 너희는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시 39절 40절 다시 읽어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니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받을 거다. 이들이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준비됐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요.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좌우는 하나님의 소관이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거기에 잔과 세례가 같이 딸려 나오네요. 이건 니들이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봐요. 살롬의 입장에서는 좌우는 좌의정 우의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 자리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좌우는 뭐예요? 잔과 세례가 좌우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야, 니들이 내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다. 이게 좌우라는 거예요. 자가 잔이고 우가 세례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봐요. 예수의 잔은 뭐예요? 고난의 잔이에요. 십자가 지는 고난의 잔. 세례는 뭐예요? 연합입니다. 이건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죠? 아는 것처럼 로마서 6장 6절 끼워놓으면요. 세례는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나와 한 몸 되어서 당신이 죽어버렸어요. 죽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누구 부활이죠? 우리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내 저주를 당신이 가져가시고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당신이 나 대신 죽고 나는 끌어안고 네가 죽은 내가 너 대신 죽은 거다. 이거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대신 죽고 우리 대신 부활한 거예요. 그 부활은 우리거든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잔과 세례를. 자, 다시 이제 한번 설명할게요. 야, 니들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단지 구하다는 단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는요, 우리 성경은 그냥 구하다로 번역해 두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빚 갚을 자에게 가서 빚 갚아라라고 요구하다는 소리입니다. 아이테오가요. 우리 이석구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빚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 가서 집사님 돈 주세요. 그거 주기로 했잖아요. 주세요. 라고 할 때 아이테오라는 소리입니다. 다시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야, 니들이 아이테오가 뭔지 모른다. 아이테오가 뭔지 모른다. 그리고 주님이 잔과 세례를 말하면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해요. 이건 니들이 할 거다. 우리가 언제 이거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잔을 마시고 세례 받았습니까? 잔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가 다 완성한 거죠. 그리고는 이걸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통과한 것처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가 십자가 지고 네 저주 가져갔고 네 죽음 가져갔고 네 모든 더럽고 추악한 거 십자가에서 내가 다 벌거벗어서 짊어지고 죽어버렸다. 그리고 부활해서 그 부활 생명 내가 너 안에 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와서 아이테오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빚 주세요라고 네가 요구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거 다 아십니까? 이야, 이상한 말인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졌대요. 야, 내가 너에게 빚졌으니까 예수가 너 때문에 십자가 지고 고난에 잠 마시고 죽어서 부활해서 그 부활 생명 너 안에 넣어놨잖아. 그거 아이테오 해라.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고 네가 나에게 와서 그거 아이테오 해야지. 빚 달라고 해. 내가 빚 줄게. 그런데 아무도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씨, 무슨 하나님 우리한테 빚졌냐?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빚졌어요. 빚쟁이에요, 하나님. 빚져보신 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아실 겁니다. 두 다리 뻗고 자지도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빚졌어요, 하나님. 안절부절하시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 주신다며요. 그거 달라니까요. 근거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근거는 하나도 될 게 없습니다. 십자가 의지하고 당신 예수가 내 잔과 내 세례를 당신이 가져가서 죽어서 그랬으니까 그거 주세요. 그거 빨리 주신다며요.
라고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고요. 그 계속해서 채워넣고 내면화 시켜내고, 이게 봐요. 재밌는 TV 프로 한번 보면 1시간 금방 가거든요. 성경 10분 보는 거 진짜 힘들죠? 안 해서 그래요. 이것밖에 살 길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해야 되죠. 이것밖에 살 길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방법을 얘기해도 안 하시잖아요. 제 말에 힘이 없어서 그런지. 방법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한다니까요. 안 하면 뻔해요. 12월 23일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재수없경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재수없게 하고, 그것도 앞자리 앉으면 더 재수없잖아요. 설교한 사람 부담되게 저기 유아실에 들어가세요. 안 보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와서 내면화되고, 내면화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다음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세요. 아이테오, 빚 갚으라고 요구해라. 그래서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요구하면 내가 준다. 근거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좀 하시라고요. 한마디라도. 한마디라도 하시라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그 빚 갚으시라요. 내게 빚 주셔야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그분의 십자가 의를 힘입어 와서 요구해야 됩니다. 한 주간 좀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래, 한 주간 내가 말씀 보아야 되겠다. TV 금식하고 내가 좋은 거 금식하고 딱 하고 말씀 붙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러면 가정에 화목이 생기고요. 나간 돈도 들어오고요. 꼴통 새끼도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거든요. 아멘 하시는 분들만 될 줄입니다. 예. 예. 이사야 53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빚 갚으셔야 되는 하나님을 제가 소개했고요. 이사야 53장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아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요. 실천이 없죠.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의 장과 우리의 세례를 위해 죽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예, 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담당시켰. 네, 됐습니다. 이거 볼게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겁니다. 봐요. 그분이 찔렸습니다. 창에 찔리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분이 징계를 당하시면서 우리가 평화를 입었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 건강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멀쩡하게 걸어서 두 발로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서 그런 거다. 그거 고린도후서 8장 9절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가난케 오신 것은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고 한다. 여기는 재산에 돈까지도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럼 보자고요.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했다. 누가 하신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까? 그분에게?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십자가에 치고 다 했대. 이제 네 거 이거다. 그럼 뭐예요? 이거 아버지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빚이죠. 하나님이 빚 주세요 나한테 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예수께서 가난케 오심으로 내가 부유함을 입었다. 그러면 보자고요. 여전히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부유하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가서 이렇게 얘기됩니다. 예수께서 가난케 오심으로 내가 부유함을 입었다는데 빨리 그거 주세요 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자꾸 고백해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어서 그걸 자꾸 고백하고 이걸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해내야 돼요.
잠언 13장 2절에 그래서 사람은 의인은 입으로 말미암아 복을 쌓고 복을 누리고 산다. 복의 권세가 입에 있대요. 얘기해야 되죠.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빚 갚으라고 아이테오 해달라고. 하나님 해주신다며.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네 묶은 자꾸 붙들고요. 내 편하는 거, 내 좋아하는 거,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자꾸 찾아다니지 말고요. 그거 끊어놓고 말씀을 내면화 시켜놓고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주세요. 그거 주신다며요. 라고 여러분들 요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된다니까요. 네? 저는 누구보다 더 절박해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거든요. 아유, 뭐 대충 살지. 무책임한 거예요, 교회에는. 돈 떨어졌구나, 저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구성원들의 삶이 회복되어야 교회는 회복되거든요. 예. 그래야 여기에 떡국물이 있고요. 부스러기 떡이라도 주워 먹을 사람들이 와요. 예.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말고. 이걸 주님이 약속해 두었잖아요. 야, 네가 평안 누리고 너는 나음을 입을 것이고 너는 부유함을 입을 것이다. 이 약속을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해뒀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빚 갚아야 되죠. 이거 갚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달라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무 잘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코시기 에버랜드 있죠. 에버랜드에 코시기라는 코끼리가 있어요. 유튜브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코시기. 코시기가 사람 말을 해요. 그래서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코끼리는 말을 못해요. 사람의 가청 주파수가 20Hz에서 20kHz죠.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코끼리는 그것보다 더 낮은 소리로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끼리는 안 들려요. 존재하지만 안 들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소리 들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사람은 코끼리는 군집 생활을 하는데요. 군집 생활을 하지 못하는 코끼리는 우울증에 걸려서 100% 죽는데요. 코끼리는 군집 생활에서 떨어지면은 그 즉시로 우울증이 심해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코시기는 아주 건강해요. 근데 그 코시기가 코끼리는 아는 것처럼 윗입술이 없어서 구강구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구조예요. 근데 그 코끼리를 사육하시는 그 사육자가 있더라고요. 이름을 제가 적어봤는데 김종갑 씨예요. 김종갑 씨. 이런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김종갑 씨가 있는데 이 양반이 그 코시기에게 김종갑 씨가 코시기에게 사랑을 갖다 부은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거야. 좋지? 코시가 좋아? 코시가 좋지? 좋아? 사랑한다. 그러니까 코시기가 김종갑 씨가 없는 사이에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윗입술이 없으니까 코를 입속으로 집어넣어서 좋아라는 말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검색해보면 나와요. 좋아, 좋아 이래 코끼리가. 코끼리만도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코끼리만도 못해.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들려줬는데도 입으로 내뱉으라고 줬는데 코시기는 좋아 좋아 연습하는데 연습 하나도 안 하잖아. 아이고 진짜 내 얘기구나. 예, 내 얘기입니다. 코시기는 말할 수 없는 구강구조를 가졌음에도 그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김종갑 씨라는 그 사람 소통하고 싶어서 코를 집어넣었다 빼면서 좋아 좋아 이러거든요. 그대로예요. 코 안에 집어넣었다 빼면서 좋아 그러거든요. 어디 가서 저런 거를 들어서 얘기하는지. 그래서 좋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네? 자기를 사랑해준 그 김종갑 씨에게 반응하는 거 그렇게라도 몸부림쳐서 말도 못하는 그 주둥이로 좋아 좋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이 목사를 통해서 들려줬는데 야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나인성 과부 같은 너 인생 찾아왔고 내가 너 불쌍히 여기잖아. 그리고 내가 너 인생에 한 판 깔아줄게. 3판 깔아주려고 왔잖아. 그런데 너 도대체 뭐 하느냐. 늘 그 자리야.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늘 그래. 1년 봐도 그렇고 2년 봐도 그렇고 늘 그 자리야. 내 좋은 것. 이 말초신경 자극하는 기쁨을 기쁨으로만 여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목사 죽이려고. 목사 흡혈 써서 죽는 거 보려고. 수명이 한 5년 단축된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거든요. 아, 여러분들 휴대폰 상태 메시지 코시기가 나다. 그렇게 코시기 정도는 돼야 되죠. 그래서 독일의 어느 학자가 와서요, 진짜 사람 하는 말 맞다. 학술지에 실렸더니 끝나고 코시기 쳐보시는 분 있겠죠. 예, 자, 예레미야 우리 3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내면 안 시키면 끝입니다. 아, 너무 안타깝죠. 예레미야 33장 1절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정말 어떤 괜찮은 사람이 있다라고 봅시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가다가 진짜 내가 좋아서 명함을 하나 주면서 연락 한번 해라. 꼭 한 번은 도움 될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명함을 갖고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게 분명히 전화 걸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함 주신 것 압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명함을 주었어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함을,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명함을 하나 주신 거예요. 내가 이런 자야. 나는 야훼다. 일을 만들고 행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명함을 하나 주셨는데, 내가 일을 만들고 과정을 성취하고 과정을 행하시고 그가 완성해서 성취해서 완성할 자다. 이게 나다. 그리고 명함을 하나 딱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아이테오 해야 돼요. 하나님, 이분능 목사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내 말씀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잡것이 내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라도 턴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빚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수많은 복잡다양한 일들이 있죠. 그거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깔아뭉개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죠? 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완성하실 하나님입니다. 이때 상황이 뭔가 보니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다라는 소리는요, 말씀이 내면화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씀이 그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아직 끝나지 않는 아직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오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야, 아직 안 끝났나 그지? 그거 있죠. 아휴, 끝날 때 됐는데 아직 안 끝났나? 그런 것도 있죠.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도 그 모양이에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아직도 여전히 그런데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 감옥에 갇혀 있어요. 시위대 뜰이라는 감옥에.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명함을 하나 딱 줘요. 면회 와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명함을 하나 딱 줬어. 받고 보니까 그분이 새로운 일을 만들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일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시구나. 자기가 자기를 소개한 그 명함을 딱 주면서 한번 연락해라. 그럼 어떡하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줄대겠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줄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줄대셔야 돼요. 아, 저분이, 저 바쁘신 분이 총골짜기에 있는 이 초대교회 찾아오셔서 명함 하나 주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줄대야 되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줄대는 만큼이라도 줄대야 되죠. 고시기만큼이라도 연습을 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죠?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나를 소개해 줬으니까 너는 내게 와서 아이테오 해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소개된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아이테오 하는 거죠. 빚 갚아 주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며 당신이요. 그거 아이테오 해라. 그리하면은 내가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대. 나타남의 복, 성취의 복. 그것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내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내 죽음의 행진을 멈추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 명함을 하나 주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 내게 와서 아이테오 해라.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이군능 목사를 통해서 내가 저 말씀 받았는데 저 말씀 당신이 하신 말씀이라면 아이테오 합니다. 주세요 그거 라고 여러분들 정정당당하게 비굴하게 굽신굽신 그럴 것도 없고요, 비겁하게 그러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시거든. 힘없고 나약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자고요. 힘없고 나약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말씀을 내면화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수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행동들만 나오는 거예요. 금식하면 없어진다, 기도하면 없어진다, 자꾸 이런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내면화해야 돼요. 말씀을 내면하고 정말 그 코끼리도 사람의 사랑을 알아먹고 그 짐승 같은 것도요, 짐승봐도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코끼리 코시기 그놈도 김종갑 씨의 사랑을 알아먹고 그 말도 못하는 구조를 가진 조화를 연습해서 조화를 고백해내니까 좀 스타 된 것 아니에요 그놈이. 그러면 우리도 적어도 코끼리보다는 나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떨어지면 아멘, 네 말씀이구나 이거. 그리고 연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해내고요, 실체가 나타나거든. 이거 해라. 실체가 나타나거든.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뭐 할 건 많이 없고요, 좀 더 하고 싶은데 다음 시간으로 좀 하면 될 것 같고, 네, 말씀 지금 54분에서 긴장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잘 들리셨으면은, 하나님 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TV 저는 뺍니다. TV 보셔야 됩니다. 예. 해야 될 시간에 성경 보고 TV 보시면 되거든. 내가 좋아하는 것 하러 가기 전에 성경 먼저 읽고 가야지. 읽고 가시면 돼요. 술 생각나거든. 성령의 포도주 한 잔 마시라고. 해야 될 것이 무언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하나님 영혼이 잘 되게 하겠습니다. 고백 한번 하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영혼이 잘 되는 법을 설명했고 이종은 당신이 주시는 말씀 따라 선포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은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내면화 만들어가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아이테오 할 수 있는 자들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책 속에만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을 만드시고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일을 완성하고 성취하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으니, 당신이 하실 그 일을 위해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이루어 주옵소서. 그 약속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12대 뜰에 갇혀있지만 아직이 이제 끝이 나고 해결되고 회복되는 한 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무너진 삶들 주님께서 수축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저들의 의식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고시기만큼도 못한 인생들이 고시기만큼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가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들 많아지도록
주의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고백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임재 허락하시고 결단할 때 하나님 행할 수 있는 힘 허락하셔서 이제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평탄해지고 12월 결산할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 마음껏 자랑 노래하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안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물질로 헌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사자손손 잘되는 복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가정이 세워져서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들 많아지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봐 주신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